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가르선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중요한 것은 잘못된 믿음은 사기를 당하게 하기도 하고 일생을 망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폐가망신 죽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하죠. 방송에 나와서 보수 진보 이렇게 나뉘어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수 편을 드는 사람과 진보 편을 드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정말 사건은 하나예요. 한 말도 똑같은 하나의 말이죠. 그런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말인데 완전히 그야말로 정반대로 다른 논평을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가 아니라 항상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관점의 차이여서 그렇다. 이 관점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믿음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과 동시에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 관점이 다른 것이어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누구나 관점은 다 있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나 사건들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사건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성경은 아주 논리적이에요. 우리가 이게 발견하기 참 어렵거든요.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고 진리의 일관성이 있어요. 복음의 일관성도 있어요. 우리가 그 일관성을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리고 섞여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도록 관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일관성은 일관되게 바꾸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는 말로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특히 우리는 회개 그러면 죄에 대한 회개, 거룩하지 살지 못한 회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진정한 회개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누구의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회개로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이제 돌이킨다. 가던 길을 돌이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T형 갈림길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지요. 복음교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와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독교가 전할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교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보수냐 진보냐 하는 그런 관점이 서로 다른 그런 관점이 서로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어도 진보의 관점으로 보느냐 보수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고 그 다른 사람은 사실은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죠. 사탄막의 관점으로 보는 사탄의 자녀들 백성들과는 그래서 씨가 다르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일관성이에요. 씨가 달라요. 누구의 자녀가가 전혀 달라요.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점을 보면 그 사람이 사탄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백성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복음교실은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하라고 합니까? 총론불변의 진리.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이거든요. 총론불변의 진리. 총론에서 아멘을 한 것은 영원히 어떤
어떠한 경우도 진리의 일관성으로 변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섞여서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해드려요. 총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알려주신 것이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의롭다. 죄가 없으시다. 영원하시다. 시작이 없는 분이다. 영원하시다. 온전하시다. 뭐 등등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전지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성경을 통해서 총론에서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하는 등등의 속성들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자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죄 없으시다, 영원하시다, 창조주시다, 주권자시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도 똑같죠. 그거는 유대인에 있는 건데 관점이 벌써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어야만 온전하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온전치 못해요. 시작이 있는데 어떻게 온전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견해는 관점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짐승의 대속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대속 제물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분이라야 돼요. 근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는 시작이 있는 것으로 자꾸 보이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일관성으로, 온전성으로 예수님만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종론에서 아멘을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진리의 일관성으로 변질편제 홀이라도 하지 말아라 하는 순간에 사람의 관점 누룩이 섞여버린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렙산이 있죠. 가렙산은 히브리에서 가레브에서 온 말인데요. 가레브의 뜻은 비천한, 더러운, 문둥이 등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렙 하면 가렙산 하면 문둥이 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가렙산은 문둥이가 사는 산인데 성경에서 문둥이는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구분되는 죄로 썩어 문드러진 자들이에요. 죄를 지어서 문둥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정해가지고 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은혜와 법들을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죠. 보이는 것이죠. 문둥이가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세상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문둥이라고 내가 문둥병자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비하라고 해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문둥이는 영적인 것이고 예표적인 것이니까요. 좀 달라요. 이런 말하자면 율법에서 하나님이 문둥이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을 시켜서 성박, 예루살렘 성박 가렙산에서 살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표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더럽혀진 자들,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다면 본체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림자가 아닌 사들과 새 땅이죠. 거기에는 빛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천신지라고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곳에서는 빛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섞여 있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문둥이가 된 문둥병자에 걸리면 율법을 정해서 자기들과 섞여서 못 살게 하는 것을 자기들은 거룩하고요. 자신들은 거룩하고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저렇다 라고 하면서 멸시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겠고 뭐 책도 신학 서적이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기독교 서적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인터넷 검색을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 뭐 죄를 끊어버립니까 하는 것으로 세례받을 때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끊어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일관성으로 보면 뭡니까? 인간 할 수 없다니까요. 피조물은 할 수 없어요. 왜요? 불완전하니까. 속성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일관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로부터 대속돼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을 때만 온전한 죄사함을 얻는다. 온전한 죄사함을 얻었으니까 의인이 되어서 다시는 죄인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육이 있는 한 그건 불가능해요. 만약에 가능했다면 부활체 만들 필요가 없죠. 사람이가 새 땅 만들 필요가 없죠. 구원이 필요 없죠. 이 정말 진리의 일관성, 총론불변의 진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단 교파로 나눠지고 이단들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총론에서 아멘한 것을 변질 편개시키니까 신앙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간증이 되었던 찬송이 되었건 복음성가가 되었건 그 어떤 경우도 그러므로 홀이라도 변질 변개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을 때에 험이 된다. 온전치 못하다. 이걸 늘 생각해도 할 수 없다니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문둥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안진병도 고쳐주시고 혈루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에도 심지어 무슨 사업에서도 구원을 해주시고 하는 일들을 해주시죠. 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자, 내가 원한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면 택하시면 거룩하게도 되고 죄인이 아니기도 된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문둥병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문둥병자들, 사탄의 자녀들을 그러나 씨가 다르니까 구원은 안 하셔요. 그러니까 관점이라니까요. 우리가 사탄 마귀들도 예수님이 너 사람 돼. 그러면 무슨 곰이 사람 되는 식으로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시죠. 여기서 이제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남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지금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오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들을 떠나셨다 이 말이죠. 거기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지금 바리새인이나 교법사들 등등 제사장들 등등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사람의 관점으로 본 사탄의 관점으로 갖는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한 중풍병자의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니, 지금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의 분별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렇게 믿으면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나무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속제물을 온전한 대속제물, 온전한 죄사함을 얻으려면 예수는 하나님이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순간도 역시 그것은 온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의 관점이 섞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총론이죠. 참남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참남하죠. 어디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도 헷갈리는 거죠. 죄사함 얻었다고 그래서 의인 됐다고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면 쉬워 보이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죄사함을 얻어서 침상을 메고 안전병에 일어나서 가는 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죄사함이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너희들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사함이 정말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와서 대속제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의 죄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그런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 의논하지 말아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 섭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영원해야 된다. 속성들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자, 너희들이 봐. 너희들 생각하기에 침상을 메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말씀만으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실은 훨씬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못하시는 게 없어요. 전능성이라니까요. 전지성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다 아시는 전지성도 다 가지고 계셔요. 자, 여기서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귀한 일을 보았도다. 이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볼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아홉에 대한 물음을 마태복음에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쭉 연결돼서 진리일관성으로 그 한 사람 외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90%는 어디 갔느냐, 진리의 일관성을 왜 벗어났냐, 청론에서 아멘했는데 왜 강론에서 부인을 하느냐, 섞느냐,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진리의 일관성으로, 논리의 일관성으로 계속해서 나온다 이 말이죠. 문둥병이나 안진병이를 왜 고쳐줍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 온전치 못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게 육체적인 병, 그러니까 세상 의사도 고치니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병에 걸린 자들의 모습이 뭡니까? 문둥병자가 뭡니까? 안진병이가 뭡니까? 혈루병자가 뭡니까? 생명이, 혈루병은 피가 더러워진 거잖아요. 뭡니까? 복음이 오시는 이것을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 무당식으로 예수를 믿는 신비주의신앙에다 두어요. 그런 것을 섞어서 총론에서 아멘한 것을 자꾸 아멘이 안 되니까 기복신앙주의자가 되고, 아멘이 안 되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율법신앙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세상 무슨 무당을 믿는 식의 신비주의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들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하다. 기독교가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이다. 레위기 13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삭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제사장은 그를 칭찬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삭점이 희고 불구스름하며 부비에 발한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자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머리,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관점, 진리의 일관성이에요. 머리에 문둥병이 있어요. 머리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라 이 말이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잖아요. 지역의 예표인 흰놈 골짜기는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오늘의 기독교에 널리 퍼진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자들이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 때에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른다는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관성으로 오늘에도 기독교는 흰놈 골짜기로 들어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가 예레미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서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지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내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나를 버리고 문둥병자가 된 거랑 똑같대요.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또는 뜻한 바가 아니라. 자,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에 따른 거예요. 법에 따르는 겁니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 바알에게 바치면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너희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날이 온다고 말씀할 거야. 둘째 사망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원어를 보면 게힌놈이거든요. 게힌놈의 헬라어 음형으로 게헨나로 음역을 해서 게헨나가 지옥의 예표가 됐어요. 근데 가렙산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영들이 사는 곳이죠.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이니까. 근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른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모인 교회가 문둥이들이 사는 갈렙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갈렙산 교회가 돼요. 갈렙산 총회가 되죠. 갈렙산 기도원이 되겠죠. 갈렙산 신학도 되겠죠. 이런 마지막 때에 이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흰놈의 골짜기로 예표하는 것이다. 그 반대편에 있거든요. 흰놈 골짜기는. 예레미야를 다시 읽어봅니다. 31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패해져야 되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전능하니 뭐니 하는 속성들에 대해서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걸 알 수 있는 자가 정말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없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희난을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새로 지어야 돼요. 복음과 진리의 반석 위에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와 병광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문둥병자도 다 고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죄의 삶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신약 때 보면은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의 삶을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오늘날 교회가 전 세계 인구의 반 정도, 최소한도 3분의 1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심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뒤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다 망해간 사업도 해주시고 합격도 해주시게 하시고 많은 등등의 일을 얼마든지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가를 좀 보자 말이지.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한촌에 들어가시니 역시 여기도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죠, 바로 가까이 올 수는 없잖아요. 구분되어 있으니까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이 보이려고 했는데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 제사장은 죄사함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미 깨끗해서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회개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믿음도 없다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형편없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원래는 똑같아요. 죄사함을 얻었는데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 그대로 빠져있어요. 그 9은 어디를 가버렸나 이 말이죠. 9보다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리와 복음을 일관되게 전하는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조금만 있지 않습니까?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방인 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는 기독교 총회, 기독교 교회, 목사들 등등은 왜 안 오느냐 그 말이에요. 왜 진리와 복음으로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왜 나한테 안 왔냐 이 말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허리도 벗어나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할 수 있으면 구원이 필요 없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죄 끊어버릴 수 있으면, 그런데 영생합니까? 죽잖아요. 육이 있는 한 반드시 죽어요. 안 죽게 하려면 부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져 없어져요. 그래서 실천신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왜 필요한가를 꼭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피조물에 우리가 뭐 하다못해 짐승이 대신에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버리면 끝나지. 종교라니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냐 지옥에 들어가냐 하는 것이 믿음인데,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른 진리의 일관성으로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런데 그 수가 극히 적다. 사실은 9도 안 돼. 오히려 안 믿는 자가 차라리 배지장으로 깨끗하다. 어설프게 알면 그릇이 채워져 있다. 물 들어갈 틈이 없다. 지저분한 쓰레기로 꽉 차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것도 딱딱한 거로 들어갔다면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 자인지 오늘 가렙산 성경 지명 강의를 통해서 분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